마온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소개에 따르면 이 사람은 큰 부자입니다. 소유가 어떤 거 하면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2,000마리를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큰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때가 되어서 양털을 깎을 때가 되었습니다. 목축업의 하나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부하들인 소년 10명을 보내서 이 나발에게 도움을, 즉 호의를 부탁합니다. 이윤즉슨 이렇습니다. 7절과 8절 한번 다시 보세요. 너에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너에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너에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즉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을 보호해 주었고 돌봐 주었고 지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호의를 기억해서 우리에게 호의를 좀 베풀어 달라라는 것이 다윗의 부탁이었습니다. 나발이 거절을 해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열받았고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나발이 왜 거절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발이 왜 다윗의 호의를 거절했을까요? 그의 말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10절, 11절.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의 주장을 풀이해 보면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즉 이런 주장이죠. 내 건데 모든 게 내 거라는 거예요. 떡도 내 거고 물도 내 거고 양들도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은 수확물인데 내가 그걸 왜 너한테 줘야 돼? 이런 주장이에요. 또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누가 언제 너한테 보호해달라 했어? 라는 의미도 있어요. 내가 언제 너한테 보호해달라고 부탁했냐? 누가 같이 있어달라고 했냐? 또 보호해 주었다는데 뭘 보호해 줬다는 거지? 누구로부터? 어떻게 보호했다는 거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너네들이 거기 있었던 것은 우리의 소유, 우리의 양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도망온 거잖아. 피신와 있었던 거잖아. 그저 우리와 같이 있었을 뿐이지 어떻게 그게 우리를 보호해 주러 거기 간 거냐. 이런 논지예요. 사실 여기에는 으름장도 포함됐어요. 내가 너를 고발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으로 알아라. 이런 내용이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나발의 이런 얘기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나발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요. 그죠? 나발이 다윗에게 부탁한 적이 있어요? 보호해달라고 부탁한 적 없어요. 또 다윗이 보호해주러 거기를 갔나요? 아니에요. 그저 피신 가서 거기 숨어 있고 그냥 같이 있게 된 것 뿐이에요. 또 실제로 거기서 나발의 소유들, 즉 양치기들이나 사원들이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았나요? 그런 적이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사실 나발의 주장에 따르면 다윗의 요구는 좀 무리한 거죠. 사실 좀 심하게 말하면 양아치죠. 내 너 안 건드렸으니까 대가를 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아요. 그죠? 그럴까요? 이 사건은 다시 좀 눈여겨서 봐야 돼요. 갈멜에서
실제로 다윗 무리와 함께 있었던 그 사원들, 나발의 사원들, 종들의 얘기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로 가보세요. 15절, 16절. 자,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16절. 시작.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다윗의 무리들, 다윗의 군대가 그들과 함께 주둔해 있으면서 자기들을 선대했대요. 매우 선대했대요. 이 선대했다는 단어를 찾아서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선한, 혹은 즐거움, 선, 이익, 번영, 평안, 뭐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정리해보면 선대했다는 게 뭐예요? 그들이 우리가 여기서 편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여기서 편리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번영하고 우리가 여기서 사업이 잘 되도록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모든 호의를 베풀었다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나발은 몰랐겠지만 그들은 거기 있으면서 얼마나 같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의 군대와 다윗의 돌봄을 통해서 밤에는 편안하게 잘 수 있었고 낮에는 안전하게 양을 칠 수가 있었어요. 왜일까요? 그곳에는 항상 사나운 들짐승들이 양들을 노리고 있었고 또 도적대들이 호신탐탐 소유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딱 주둔하고 그 무리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사나운 짐승도 도적대도 그들을 건들지를 못했던 거예요. 감히 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때가 되어서 나발의 이런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양의 털을 깎을 수 있는 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단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사실 우리가 그 정황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그 당시 군대가 주둔해 있으면서 군대가 보통 주둔해 있으면 그 시대 정황으로 봤을 때 거기서 여러 가지 보호의 명목으로 여러 가지를 갈취한다든지 그런 일이 빈번했고 실제로 그들을 많이 이렇게 빼앗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사람들은 형편이 어때요? 굉장히 어려워요. 사울로부터 지금 수년 동안 쫓겨고 도망다니는 입장입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형편이 아주 어려웠어요. 그 어려운 형편에도 그 옆에 있었던 힘없는 사람들을 건들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 건들지 못하게 했겠죠. 보호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건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도움들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누가 해치려고 하면 막아주고 그들을 지켜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윗의 군대로 인해서 그곳에서 목축업을 하는 동안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나발은 그걸 보지 못했지요. 다윗의 군대가 자신의 지방과 함께 있었는지 어떤 도움을 줬는지 나발은 보지 못했고 깨닫지는 못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위험이 없었던 것입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아무런 위험이 없었다는 증거입니까? 아니지요. 나발의 집안에 나발의 소유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다윗이 그를 지켜주었기 때문이에요. 주변에 사나운 짐승도 있었고 도적대도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다윗의 무리가 다윗의 군대가 그를 얼마나 안전하게 지켰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기 눈으로 보지 않았다고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다윗의 도움을 부정하는 것은 다윗의 은혜와 호의를 무시하는 거죠.
나발의 사원들이 쫓아와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마는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주인이 다윗을 모독했대요. 모욕했대요. 수치심을 안겨줬대요. 오늘 성경이 이런 나발의 모습을 왜 그려놓았을까요? 왜 이런 모습을, 왜 이런 사건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런 나발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내 것이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자신이 잘나서 자기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자기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모든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과 호의를 베풀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내 건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주변에서 만약에 누군가 호의를 부탁한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거절하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들을 비난해요. 너희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나 우리가 이 모습에 주목할 필요는 사실 더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왜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보이는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돼요. 물론 나발이 요청한 적이 없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아도 됩니까? 만일 도움이 없었다면, 다윗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유추가 가능한 것은 나발이 그의 소유와 그 재산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을 것이고 어떤 피해를 당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큰 피해가 있었을 수 있어요. 심하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나운 짐승들, 도적대들이 그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원들도 희생을 당했을 거예요. 왜? 그들은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원들이 강해서 그들이 뭔가 능력이 있어서 나발이 뭔가 보안장치를 잘 해놔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지켰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줬다면 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자비와 긍휼로 선대했다면 더 고맙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부탁을 했어? 그러나 나발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 도움을 요청했냐? 그리고 도움을 줬다는데 무슨 도움을 준 거야? 하나도 뭐 도움을 준 게 보이는 게 없는데 뭘 했다면 눈에 보이는 증거를 대보라는 거야. 이게 오늘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뭘 도왔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준 게 뭐 피부에 와닿는 게 없는 거예요.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러면 동의가 안 돼요. 솔직히. 아마 염려스러운 게 그래요. 가끔 저도 머릿속으로는 하나님 내 삶에 베푸는 은혜가 크지.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싸고 있지.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가끔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끔 나에게 뜻하지 않고 힘든 일이 생기거나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뭘 해준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일깨웁니다. 세 가지만 아니겠죠.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중요한 세 가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는 중요한 모습 한 가지가 뭐냐? 나발을 통해서 보여주듯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고약합니까? 얼마나 강팍합니까?
나발을 보세요. 과연 다윗의 은혜와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뭐예요? 나발이에요. 본문에 이 나발의 뜻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집이 세고, 3절 보세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대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그게 나발이에요. 그 이름을 풀어놓은 거예요. 고집이 세고 행실이 악해요. 즉 고집이 세다는 의미가 뭐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왔고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내 힘과 내 수고로 한 것이라고 믿고 다른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요. 행실이 악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나쁜 행동을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감사하지 않는 행동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악하게 보여요. 이것이 바로 고집이 세고 행실이 악하다는 거예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그려내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나발은 몰랐겠지만 지금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양털을 깎는 좋은 날을 보기까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밤새 우리는 잤어요. 그러나 그동안에 다윗의 군대가 나발의 소유를 둘러 진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를 둘러 진치고 있고 우리 인생을 둘러 진치고 있고 우리의 영혼을 딱 지키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지켰던 거예요. 오늘까지 살아온 것은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까닭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 뜬 것 어제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좋은 거 먹고 여러분의 몸을 잘 돌봤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지키시고 연장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자고 여러분 운동을 해서 여러분 몸을 튼튼하게 가꿔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마지막 가나안 땅을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 너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부르세요. 그때 모세가 늙어서 그랬을까요? 몸이 쇠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그때 모세의 눈빛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강건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날로 끝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오늘 자신의 건강함, 오늘 내가 아침에 눈을 뜬 것을 어저께 내가 좋은 거 먹었는데 요즘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막 자기의 어떤 노력들을 자랑해요. 자기가 먹은 거 어떤 비법들을 자랑해요. 거기 하나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전부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비법을 자랑하고 자기의 노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수고를 자랑해요. 자기의 어떤 지혜를 자랑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우리는 못 봤지만 성경은 우리의 영혼 주변에 우리의 삶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못 봤죠. 우리는 못 느꼈죠. 우리는 깨닫지 못했죠. 근데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마귀가, 악한 대적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까요? 왜 지금까지 우리 영혼이 강건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가 오늘까지 있을 수 있었을까요? 마귀가 없어서? 위험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계셨기 때문에. 근데 나발은 얘기해요.
내가 언제 도움을 부탁했어? 해준 게 뭔데? 뭘 해줬다는 거야 도대체? 우리 주님은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처벌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죄악상을 이렇게 낱낱이 고발하면서 우리가 심판당하기를, 멸망하기를, 잘못되기를, 우리가 유혹으로 넘어지기를 마귀가 호신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밤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 영혼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간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가 여러분의 영혼에 꽂히고 뭔가 여러분 안에서 각성을 일으키고 뭔가 여러분의 생각에 변화를 일으켰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가 결연해서 오늘 내가 은혜 받고 말리라, 내 오늘 은혜 안 받으면 집에 안 가리라, 내 오늘 사생결단을 해서 내 인생을 뒤집어 버리라, 그러고 이게 앉아오신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흐트러진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말씀에 집중시키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자극하고 우리가 각성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좋은 날을 맞이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타셨습니까? 적금을 타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사업이 잘 돼서 큰 성과를 거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병이 낫고 건강을 되찾은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키신 결과입니다. 출근할 때와 퇴근할 때, 일할 때, 사람을 만날 때, 모든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단 한 번도 사기를 당한 적은 없어요. 사기의 범위를 어디까지 둬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기를 당한 적은 없어요. 제가 똑똑해서 그랬을까요? 사실 우리 아내가 저를 보면서 참 한심하게 생각해요. 사람을 잘 믿거든요. 기도 되게 얇아요. 누가 막 하면 그래? 혹해요. 근데 오늘까지 신기하게도 사기를 한 번도 안 당했어요. 하도 어리석고 하도 미련하고 순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보이스피싱이나 여러 가지 사기를 당했다니까, 아이고 미련한 사람아, 그걸 사기를 당하냐? 어떤 사람이 이단의 꾀임에 넘어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리 이단의 꾀임에 넘어가? 너는 예수 못 믿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한 번도 사기를 안 당하고 이단에 안 넘어지고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유혹에 안 넘어지고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발과 같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깨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바른 삶의 태도는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헌금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본다든지 또 교회 한번 갔다가 헌금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하는 사람들 제일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을 왜 하나님께 바쳐야 돼? 왜 하나님께 내가 번
수고를 바쳐야 돼? 11조를 왜 바쳐야 돼? 내가 고생한 건데, 내 건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셨다면요? 그래서 만일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면 그때서는 인정하시겠습니까? 건강을 잃게 된다면, 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실패하게 된다면 그때서야 내가 무능력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였구나 인정하시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은 그때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가장 중요한 차이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를 성경 지식으로 판가름할 수 없어요. 교회 생활로 판가름할 수 없어요. 봉사의 어떤 것들 활동으로 판가름할 수 없어요. 뭘로 판가름합니까? 감사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계속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지식, 자기 노력, 자기 어떤 위치 이런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 의구심이 듭니다. 여러분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다윗은 5절을 한번 봅시다. 나발에게 다윗 자신이 베푼 은혜를, 호의를 다시 베풀 걸 생각하면서 5절 보세요.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저를 보세요. 다윗이 주도권을 갖고 다윗의 군대고 다윗이 사실은 이 모든 걸 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베푼 은혜를 다윗이 직접 가지 않고 누구를 보내요?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은혜 받으러 오지 않으세요. 감사를 받으러 오지 않으세요. 누구를 보내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신 보내요. 그리고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의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은 곧 다윗에게 호의를 베푼 거예요. 다윗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원리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이뻐서 줍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서 우리가 호의를 베풉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베풀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호의를 베풀고 싶지 않고 친절을 베풀고 싶지 않고 우리 소유를 나누고 싶지 않고 도와주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때로는 우리가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세요. 부모를 사랑하세요. 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요? 목사님 같이 안 살아봐서 그래요. 누가 그 인간을 사랑하래요? 누구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나에게 잘하고 사랑받을 짓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형제를 통해서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보이시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그리고 남편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시면 돼요. 성경에 그렇게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 이 말은 그를 하나님처럼 여기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라. 누가 네 이뻐서 그러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웃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죠.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시다면 이웃을 섬기세요. 이웃에게 호의를 베푸세요.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세요.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그들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왜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을 거래요. 그건 뭐 때문이에요? 우리 보고 그들을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까닭이 뭘까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면 되는데 때로는 2개를 주시고 3개를 주시고 심지어는 10개를 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면 족한데. 그럼 나머지 9개는 쌓아두고 평생 걱정 근심 없이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배불리 살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이웃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소득에는 이웃의 몫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을 혼자 독식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혼자 그것을 다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1조를 통해서 가리킨 게 뭔지 아세요? 10분의 1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거야. 네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그죠?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식이 뭐예요? 10분의 9는 네가 쓰고 10분의 1은 바로 다른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11조를 가지고 저한테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도 11조를 바쳐야 돼요? 11조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도 가르친 적이 있는데 11조 그것은 오늘 그 모양 그대로 꼭 우리 시대에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1조를 가르친 것은 뭐예요? 최소한 하나님의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웃과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10분의 1만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을 보세요. 구약에는 어때요? 10분의 1만 나누는 것이 의무적으로 했어요.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훈계, 교육이에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신약이에요. 신약에는 어떻게 돼요? 은혜 받은 삭개오 나오죠. 은혜 받은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원래 법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돼요? 5분의 1, 20%를 더해서 갚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대요? 4배나 갚대, 4배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유 어떤 드릴 때 10분의 1만 드리면 되죠. 그런데 뭐예요? 자기 소유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 더 은혜 받은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누굴까요? 알고 싶지 않지요, 그죠? 알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괜히 알면 불편해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진짜 삭개오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 사람도 있어요.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를 따라하다가, 그죠? 괜히 사람들에게 자기 막 과시하고 은혜는 또 안 받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도 않은데 괜히 다른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송하고 바나바를 높이는 모습 보고 괜히 충동적이어서 자기를 좀 자랑하려고 했다가 하나님 앞에 혼쭐이 난 사람도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세요.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흉내내는 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척 흉내내고 사람들 앞에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얼마나 자기 신앙이 좋은지를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뭔가 자기 것을 내놓는 것을 하나님이 혐오하세요.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예물은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10분의 1을 해야 되냐고요? 아니요. 다 하셔야 돼요, 원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고 있잖아요. 다 안 드리고. 형편대로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없으니까 못 드려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큼 드리면 되는 거예요. 10분의 1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킨 최소한의 훈련 방식이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원리예요. 아, 우리의 소유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게 하는 다른 사람의 몫이 포함되어 있었구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나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잘났고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왔다고 믿는
한 인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진단하시죠. 우리의 현 주소를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심판하십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를 심판하세요.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나발을 응징하러 가죠. 하나님이 어떤 자를 심판하시는 줄 아세요? 감사하지 않는 자,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심판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알고 은혜에 반응하고 그 은혜를 나눌 줄 아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